집단 감염 차단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좀 자제를 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아직도 일부 교회가 집합 예배를 강행하고 그러면서 또 확산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교회죠. 대형 교회. 어제 정부 권고에도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제가 됐던 게 성남 은혜강 교회라는 곳인데요. 46명이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들이 경기도 확진자의 3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교회가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덜어주고 줄여주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 아닙니까? 교회가 걱정을 끼치는 것, 이건 조금 아니다 싶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좀 이따 하죠. 예, 녹취 보겠습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교회 은혜강 교회 관련해서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46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기 6명의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에 3월 1일과 3월 8일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 135명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 중에서 현재까지 98명에 대한 검사가 시행되어 40명이 양성으로 확인이 되어 총 46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최근에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발병 사례들에서는 종교 행사 등의 경우와 같이 닫힌 공간에서 참석자 간의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여 확진자의 발생 규모가 큰 편입니다. 원래 좀 자주 왔다 갔다 하세요. 네. 평일에는 5명에서 10명 정도가 왔다 갔다 10시 전후로 해서 예배를 보시고요. 월요일 빼고는 다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주일에는 그냥 평소 교회처럼 예배 보시고요. 이제 주중 예배를 하실 때는 아무튼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예배를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보시더라고요. 화장실을 가게 되면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8일 예배는 봤습니다. 예배하는 거. 1일 예배도 봤고요. 일찍 하긴 하는데요. 그날은 한 명 걸러 한 명씩 앉았어요. 3층은 의자로 되어 있고요. 4층은 바닥으로 되어 있고요. 뒷모습으로 보기에는 목사님은 예배 보시고 신도들은 한 칸씩 떨어져 앉으시고 인솔하시는 분은 마스크 쓰고 계셨고요. 근데 인원수가 좀 많이 차 있긴 했었어요. 그날. 한 40명 정도요. 40에서 50. 장성철 수장, 네. 이제 물론 소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을 수도 있지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매우 위험한 것,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위험합니다. 저게 믿음 때문에 저렇게 모여서 계속 예배를 했을 텐데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요, 예배 자제를 하라고 계속 지시를 내렸고 경기도에서도 행정지도를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안도 그 예수님을 믿지만 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께서도 목사님께서 좀 나와라고 해도 좀 건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저렇게 대면 예배는 좀 자제하시고 당분간 2주 동안만이라도 좀 온라인 예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계한 평론가 참 왜 이렇게 강행을 할까요? 교회가 우리 사회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야 합니까? 정부가 저렇게 나서서 지역사회가 저렇게 나서서 제발 좀 예배 좀 하지 마라 그러는데 교회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국민들의 걱정을 끼쳐야 하는 게 맞습니까? 존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교가 우리 사회의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듬어주고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죠. 저는 저기도 뭐 기성종단이고 또 나름의 어디 소속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 목사님이 한번 나오셔서 어떤 생각을 하고 왜 하셨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해라도 하지만 이미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도 예배를 진행하고 거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저는 이제 이번 신천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런 교회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나 행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일정한 시점에는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 저런 교회가 계속 존속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 다시 한 번 더 정밀히 한번 관찰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무지 얘기하셨는데요. 무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은혜강 교회는요. 소독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소금물로 분무기에 소금물을 담아서 이렇게 입에다 넣고 소독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역학조사를 하다가 CCTV로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CCTV를 보니까 그 예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소금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좋다라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소금물을 그 분무기 통에 넣고 그거를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입에 대고 분무기로 뿌려주셨어요. 그런 식의 그 소금물 분무기가 계속 모든 참석자들한테 이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사실상 확진자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사진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 분무기가 소금물로 돼 있다고 하는 건데요. 박기수 교수님, 저게 의학적이라고까지 갖다 댈 얘기도 아닐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도 안 맞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조금 아까 저희 이 뉴스를 보면서 좀 제 귀를 의심을 해서 예. 지금 조금 아까 그 나온 그 TV에 인터뷰하신 이희영 단장하고 조금 아까 네. 방송 전에 바로 통화를 예.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입니까? 저 인터뷰했더니 사실이다 그랬더니 우선 그 소금물은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관련이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근데 대신에 우리가 이런 또 이해를 한다면 잘못된 거 이해를 한다면 소금물이 우리가 이제 가글도 하고 예. 깔끔함을 느끼는 청결 이런 거는 있지만 바이러스를 우리가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소금물 지금 바닥에 뿌리지 왜 락스를 왜 뿌리겠습니까? 그래서 의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거고요. 이제 소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으면 면역성을 키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비타민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해는 하지만 예. 소금물 여기다 뿌리면은요. 소금을 넣는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소금을 넣었으면 모르겠어요. 뿌리면 입안에 있는 저기 누군 중에 확진자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에어로졸 현상을 일으켜서 오히려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날리는 효과를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계속 사람 쓰고요.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이 제 말씀인데 예. 또 하나 갖고 저걸 잡아가지고 계속 뿌려요. 그러니까 이른바 접촉물을 계속 이른바 나눠주는 셈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바이러스를 나눠주는 거예요. 예. 예배를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 40명이 100명 중에 이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으면 저렇게 무더기로 걸린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예배를 보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렇게 그 바이러스를 나눠주는 상황까지 돼버렸으니 예. 오죽하면 또 저분들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또 감염원으로서 됐다는 측면에서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게 3월 1일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예. CCTV에. 근데 그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8일부터 환자가 나온 걸로 봤는데 2일 날 그게 나온 사람이 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것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예. 더 중요한 게 저런 식의 잘못된 정보로 감염증이 유행하는 거를 인포데믹이라고 예. 하는 겁니다. 정보 감염증이라고. 예.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가짜뉴스가 많이 돌고 있는데 정말 잘못된 가짜뉴스로 인한 오히려 더 큰 피해 이런 경종을 울리는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뭔가 잘못된 정보 가지고 저렇게 했다 하더라도 교인들 가운데 좀 몇 분이라도 이건 아니다 좀 지적도 하고 그랬어야 될 건데 말이죠. 교회는 좀 믿음이 이렇게 또 그렇게 의심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정혁진 변호사 예배를 강제로 못 드리게 하는 것도 문제 있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강제로 나오라고 해도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어떤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역지사지로 예수님이 지금 같은 시점에서 예배를 강요를 갖다가 하실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기독교는 초월적인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사실은 몰상식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강 교회가 이름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감염의 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방송국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SN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데
아마 저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이해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천주교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 헌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헌금을 갖다가 하려면은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일반 사람들이 교회 향해서 이 어려운 시기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왜 예배 드리지 마라고 얘기할까요? 그동안 교회가 한번 좀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분 잘 아시죠? 허경영 대표인데 이번에 당을 새로 만드는 모양입니다. 이름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이에요. 예. 그런데 이 허경영 대표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속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도 안 씁니다. 매주 일요일 날 강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허경영을 외치면 코로나가 예방이 된다. 신천지도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완벽하지 않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도자를 뽑으니까 바보 도둑놈을 꼭 지도자로 뽑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살 수 있는 세상, 못난 자식이 방구석에 맞춰박혀서도 살 수 있는 세상. 부모가 바꿀 수 있나? 못 바꿔요. 누가 바꾼나? 허경영. 여기 우유를 갖다 놔고 몇천억 년 가도 안 썩는 거 알죠? 장성철 소장 얘기 들어볼까요? 참 저 나라를 되게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을 되게 현혹시키는 분인데 저분이 허경영을 5번을 외치면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에서 강연을 했다고 해요. 예. 저 강연장에는 한 300여 명 분이 회비 10만 원씩 내고 매주 일요일 날 강연을 듣습니다. 근데 저 300여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번에 지역에 허경영 당에 예. 이번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입니다. 예. 그분들이 모여서 저렇게 이제 종교 집회 같은 형식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참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참 이걸 코미디라고 해야 될지 뭐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혹시 저렇게 혹세무민하는 거는 법에 안 걸립니까? 걸릴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최혁준 변호사 오히려 국민들을 웃게 해줬으니까 상을 줘야 되나요? 일단은 저는 사실은 허경영 씨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웃겼어요. 예. 근데 요즘은 저렇게 웃긴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를 갖다가 뭐 개그맨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경영 씨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민사와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기환 평론가 그전에는 내 눈을 바라봐 그랬는데 이제는 외치라고 바뀐 것 같네요. 그러니까 공중부양도 했고 어떨 때는 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와서 기도만 열심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고 했고요. 저분이 이제 우리 바보 지도자들을 국민들이 다 뽑아서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엔 저분은 진짜 바보입니다. IQ가 200인가 300인가. 아니면 본인 말처럼 IQ 한 500 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그 콘서트에 나와서 본인이 저런 약간의 이제 괴기 같은 걸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목적이 국민들을 웃기기 위해서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난 상황, 온 국민이 이걸 죽을 판에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름 5번 외치면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진다고요? 그럼 죽어가는 지금 서민들, 자영업자들 다 한번 살려보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 바보입니다. 저런 강연은 제재할 수 없을까요? 뭐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어쨌든 뭐 그거는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데 경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예의도 있어야 하고 또 상황에 대한 예의도 있어야 하고. 혹시 감염병 예방법에 혹시 저런 게 없을까요?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준사기죄라는 게 있어요. 형법에 준사기. 그 지려천박한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그 사람들이 약간 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걸 이용해서 돈을 얻어내는 예.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지금 저분이 예를 들면 10만 원씩 받고 저런 예. 걸 했다잖아요. 그래서 본인 이름을 5번 부르면은 뭐 다 나으니까 나를 믿어라, 나한테 와라.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뭐 준사기죄 비슷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허경영 씨도 문제지만 저런 거를 저렇게 추종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금만 더 보태면 이제 저분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귀한 시간에 저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허경영이라는 사람은. 예. 저분은 이미 자신이 이제 목적했던 바를 다 달성해버린 거죠. 우리가 그래서 더 길게 국민들이- 하면은 이용당하는 것 같으니까 답으로 넘어가죠. 국민들이 네.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